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를 온라인 실시간으로 실행을 했었는데요. 방송 장비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해서 방송이 여러 가지로 끊기고 해서 수요예배 설교만 이렇게 또 따로 촬영하여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온라인 실시간 드릴 때는 좀 더 점검해가지고 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녹화된 이 설교 방송을 또 시청해 주시는 모든 성도들, 또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이라고 알려져 있죠. 보통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2주간에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하신 고통과 고난이 무엇인지를 항상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볼 수가 있고 또 간접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신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 코로나 사태 전후로 인하여서 지금 바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세상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당하는 교회 안팎의 많은 그런 일들, 또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 이런 것들을 그냥 여전한 일들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될 텐데요. 특별히 교회 성도로서 예배의 형태가 참 이상하게 바뀌었잖아요. 전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가 참 힘들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녹화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기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염병 사태와 함께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견고하고 있는 것들도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 있었고 유대인들로서는 참 자랑거리였죠. 이렇게 실제로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또 기록들에 의하면 헤롯에 의하여서 이렇게 리모델링 됐던 그 스루바벨 성전은 제2성전이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해요. 솔로몬의 성전은 어떤지 모르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만 하더라도 제자들이 이 성전을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런 위엄을 자랑하는 성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가리켜서 그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성전은 채 40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전혀 남지 아니하고 지금 흔적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뭐 이렇게 통곡의 벽을 이제 예전에 남아 있는 성전 벽인 줄 알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성전 벽이 아니고 그 이후에 세워졌던 어떤 건물의 벽이 통곡의 벽이고요. 성전은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흔적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황금 사원, 무슬림 그 사원이 대신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다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나라가 임할 때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나라가 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모든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이렇게 예언하시고 계신데요. 예전에 전쟁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전쟁은 아니었어요. 다 국시적인 전쟁이고 이랬는데 세계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전 세계가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지금도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서 일어나서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전쟁의 여지들을 아직도 여전히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라는 이 예언들은 이미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뒤에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근이 시작된 지는 참 오래됐습니다. 여유 있는 나라,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이렇게 음식물 그 찌꺼기,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난감할 정도로 많이 남는 것 같지만 지구 반대편에 가면 아직 여전히 굶어 죽는 기근 가운데 있는 나라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전에 없었던 기근입니다. 그리고 지진도 마찬가지고요. 기록적으로 기록을 보면 알아요. 최근에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기근과 지진이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전염병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전염병들이 인류를 괴롭혀 왔던지 우리가 그것을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사태는 전에 없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전염병 사태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주님의 때를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하늘을 보고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한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주신 이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보고 정말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몇몇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세상에 종말이 없는 것처럼 주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있을 주님의 그 심판과 마지막 날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고통도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들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씀이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왕국에 대한 회복과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참 이렇게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새로운 왕으로 세워져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예언하고 있고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그 후로 나오는 모든 선지서에서 동일하게 이 메시아와 왕국에 대한 회복의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왕국의 회복만 보다 보니까 메시아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사람들이 같이 보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당할 고통과 고난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한 것은 상징적인 언어가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을 실제로 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주님께서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냥 가죽으로 채찍 맞아도 아파요. 근데 주님께서 맞은 그 채찍이라는 것은 그냥 가죽으로 맞은 채찍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들으셨죠. 그 가죽 끝에 쇠조각이나 유리조각 같은 게 같이 붙어 있어서 그 살점을 파고 들어가서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만 맞아도 사실은 사람이 거의 반 이상 죽게 되는 그런 채찍질을 모질게 당하셨고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시는 상당히 긴 가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머릿속에 깊숙이 그 가시가 박히는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를 그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시고 기진할 대로 기진해가지고 그 나무를 들고 올라갈 체력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거를 질질 끌고 가다가 나중에 구레네 시몬이 대신 들고 갔지만 거기에 매달리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육체적 고난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가 있어요. 주님께서 근데 그러한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고난은 이러한 육신적인 고난으로 끝나지 않죠.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았던 것이 당시 예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에 많이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이죠. 근데 주님의 그 질고와 슬픔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고난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질고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grie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주 극심한 깊은 슬픔을 grief라 그러는데요. 특별히 사전을 좀 찾아보면 단순히 sorrow라고 되어 있는 슬픔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요. 물론 그 뒤에 나온 슬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sorrow도 슬픈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grief라는 것은 제가 영영사전을 찾아보니까 특히 누군가의 죽음에 관하여 느끼는 깊은 슬픔을 grief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서 그런 고통을,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육신적인 고통도 참 힘든 거예요. 몸이 불편하면 다 힘들죠. 근데 육신적인 고통은요, 마음이 기쁘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어디가 아프다가도 나를 엄청 기쁘게 하는 사건이 있으면 몸 아픈 거는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상태로 편한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괴로우면 어떨까요? 예, 몸이 편한 게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을 훨씬 더 압도한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상으로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은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갈 만하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만큼 피땀을 흘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고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었어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배신당하는 거거든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아들, 정말 그 누구보다도 깊은 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께 버림받아 징계받는다는 것이 그거는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죄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죄로 삼으셨어요. 죄가 됐어요, 그냥 예수님이. 죄랑 관계가 없는 분인데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죄가 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 제가 누가 배신당하는 게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또 억울한 게 뭡니까? 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한테 뭐라고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러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잿덩어리 인간이에요. 실수하는 사람 없고 잘못 안 한 거 없어요. 손가락질 하면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 나를 가르치는 게 더 많다고 우리는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누가 나보고 네가 잘못했어 해도 그 잘못이 아니어도 다른 잘못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죄하고 관계가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습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죠. 이거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고요.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힘드니까 엘리야를 찾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당시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게 그 뜻이 아니고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해 놓았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처절하게 버림받아가지고 죄가 되어서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께는 고통이었는지, 그것이 그리프가 되고 소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고통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대로 느낄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모든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도 그렇고 정신적인 질고와 슬픔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내가 겪어야 될 죽음에 대한 그 괴로움, 스트레스, 그리고 깊은 슬픔, 그것이 우리의 것인데 그거를 누가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이었고 정신적인 고통이었고 바로 내가 당했어야 될 그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단들 중에도 있고요. 철학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왜? 십자가를 지고 죽었으니까 혁명에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근데 성경에서는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이미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서 징계를 받고 우리의 남을 위하여서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실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우리를 다시 나로 바꿔서 읽으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것을 반대로 역전시켜서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 하나님의 징계를 친히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그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당하시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경제 피해를 보고도 있고요. 주식이 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인 경제적 마비로 인하여서 혹은 바이러스에 걸려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소리, 저기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그러한 소리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참 많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크게 당했어야 될 그 모든 질고와 슬픔과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당하시고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이 고난주간이 지나가는 수요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